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부탁했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많고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마음을 무겁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께서 첫 번째로 끄집어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든 선지자와 말씀의 기록이 누구에게 향해지고 있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주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예.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토록까지 가르쳤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토록까지 이야기해 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사실 그대로의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내 옆에서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끔까지 너희들에게 믿음을 강조해가면서 신앙을 강조해가면서 너희들이 꼭 깨워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을 잡았냐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과연 너희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갔냐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푸른동산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특별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끔 했는지 모르지만 푸른동산교회만큼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웠습니다.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믿습니까? 예, 그러면서 자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인이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취하려고
제가 이 본문을 선정했냐면 아버지의 약속을 취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약속,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적어도 우리는 다음 것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이라, 아버지의 약속. 이 아버지의 약속, 그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 약속. 여러분, 아, 좋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만큼 내가 취할 것이지만 최고로 취해서 누릴 때에 진정하게, 야,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바로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보세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이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크게 아멘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마침내 이에서부터 영을, 그 영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요, 육의 사람으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오로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누구 타인을 위해서 내 마음을 그에게 보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나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다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움켜잡지 않습니다. 그냥 다 풀어놔요. 어차피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풀어놓는 거예요. 저도 내가 하나를 주고 둘을 주고 끊임없이 다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가요? 주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움켜잡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었냐? 때묻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손을 쫙 펼쳤을 때에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꽉 채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 그 성령을 받자라는 것. 자, 마침내 이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그랬습니다. 강야가 어떻게 아름다운 밭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무리 수용되고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그 영의 충만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사야서 59장 20절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아멘.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그 다음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성령을 부어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 걸맞는 너 안에 죄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너 안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한 아이들이 야 줘봐라 그러면 다 보이잖아요. 보이면서도 숨겨. 없어요 하는 아이. 그러나 그냥 다 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숨기는 아이보다요 주는 아이가 더 이뻐. 그러면 더 주려고 해요. 더 마음이 가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고 그 어떤 죄가 뒤섞여 있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죄가 뒤섞여 있으면 나도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나도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나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왜? 그 죄들 때문에.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면, 주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 속에 죄가 없으면, 너희들 속에 죄가 없으면, 결국은 뭐요?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없으면, 내 안에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 같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푸른동산교회가 이런 교회로 우리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읍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 중심에 섭시다. 그 약속이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 한 말씀만 보고 오늘 오전 말씀 마무리합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크게 아멘. 아멘합시다. 오늘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기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오면,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너희들의 자녀를 변화시킬 것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 나를 보내사 나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픔 자를 이루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부활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질 때에 이놈들아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그 죄를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슬펐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쁨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여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우리가 약속,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타인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타인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타인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구 때문에요? 그 사람. 그 한 사람의 헌신이, 그 한 사람의 수고가, 그 한 사람의 애씀이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 애쓰고 수고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누굴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 너의 행복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곧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면 이웃도 행복해지고, 내 식구들도 행복해지고,
내 자녀들도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성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